반갑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새해 아침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서울지방의 2021년은 좋은 병사 신드롬이라는 타이틀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2021년 이 한 해가 우리 한국 구세군과 전국에 계신 각 지방과 영문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일터에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2020년은 모두들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지금 특별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도전들 속에서 지내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칠 듯, 때로는 쓰러질 듯, 때로는 넘어질 듯한 여러 상황, 여러 환경, 여러 아픔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감사하게도 잘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몇 배나 더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력은 바꾸어 걸었지만, 나이는 한 살 더 먹었지만 아직은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군국의 모든 군우들이 함께하는 신년 성회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선하신 능력으로 감싸 안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2021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가슴 벅찰 승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오전 성회와 오후 찬양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소중하신 구세군 가족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2021년 군국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국표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으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다음 세대는 청년부에 국한되어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년, 청년, 여성, 사회복지 각 분야별 다음 세대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성경 공부만이 아니며 구세군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훈련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속에서 나라와 민족 또한 군국의 사역을 위한 2021 구세군 마음 이음 공동 기도를 더불어 1년 동안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군국표에 따른 주제가 또 준비되어 있어 음원과 함께 배포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 동안 사용될 엠블럼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블럼은
중앙에 노란색 팔각별을 중심으로 주변에 4명의 사람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앙의 팔각별은 혈화기에서 가져왔으며 구세군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4명의 사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색, 주황색, 파란색, 녹색은 각각 장년, 여성, 청년, 사회복지를 상징합니다. 4개의 모양들은 연결되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받쳐주며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년, 여성, 청년, 사회복지의 화합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세군의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 제자가 되고 확장되어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4날개를 이루어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 움직인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된다는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군국표에 대한 실행 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국표 실행 계획의 주제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중심의 양육, 말씀 중심의 기도, 말씀 중심의 섬김 총 5개의 작은 주제로 실천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프로그램들은 장년, 청년, 여성, 지역사회 복지의 4가지 사역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며 중요한 것은 사역 현장에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각 영문과 시설들의 현장 상황들은 같을 수 없고 그 특성 또한 다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맞춰 적용하여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주제별로 프로그램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말씀의 힘입니다. 믿음의 유산 이어가기, 성경 펼사 챌린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은 공문을 통해서 이미 배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문 담임사관님과 시설장님들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 이달의 구세군과 매일 예배하는 가정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말씀 중심의 양육입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시니어 성경학교, 하사관 병사, 교사, 보강교육, 영문학생 제자 양육입니다. 다음은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마음 이음 기도운동, 브랭글 성결 기도회, 영문별 연중 기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섬김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득 행복박스 배달, 동네 한 바퀴, 사랑 한 바퀴, 50일 전도운동 및 연중 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의 소주제와 프로그램들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개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장년과 청년과 여성과 지역사회 복지의 4가지 사역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이며 현장에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여기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셔서 잘 실행해 주시고 또 실행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과 사역의 기쁨들이 봉사와 충성의 또 협력의 기쁨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신년 성회를 통해 전국에 계시는 구세군인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작년 한 해는
많은 활동들이 정지되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모임이 자유롭지 않아 영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던 어려운 환경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군인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영문과 시설을 지키며 우리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보기에 더욱더 힘쓴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사역을 이끄시고 구세군을 지켜주신 모든 군우님들과 사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세군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열정이 어려웠던 한 해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힘들었던 지난 해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사역부 사업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올해 실행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사관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사역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영문의 형편에 맞게 단원들과 예배, 교육, 친교, 봉사의 주제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사역부는 지난 9월 말 페이스북을 오픈하고 군국 여성사역부 소식, 지방 여성사역 소식, 그 외 국제 여성사역부 소식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쉽고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여성사역부 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매주 성결 구절 이외에 지침서 자료 등이 추가로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제공되는 자료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여성사역부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같이 특별한 날 사랑하는 구세군 가족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관님들과 구세군 군우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로 불리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그 노래의 가사는 아마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호소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 재활원에서 일하면서 생활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주된 호소는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의 첫 만남에서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기보다는 우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성경을 한 권 주어주며 하나님에게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있어서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활인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즉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생활인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상담자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풀어갈 수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이 홀로 자신 스스로 풀 수 없다고 말하며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찾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 때문에 묻는 질문의 하나가, 당신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이어서 당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관으로서 상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한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지키심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들이 자신의 여름 성경학교나 교회의 수련회 또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절기 행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이는 오직 과거로 남아있던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먼지 쌓였던 책을 털어내듯이 장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생생하게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시간 중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을 아주 조용히, 조금은 부끄럽게 말하기도 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라고도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곧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의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을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 고통 속에 있는 상담자들은 평정을 되찾게 됩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그들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붙잡은 구명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옛 기억입니다. 이후 그들은 정기적인 예배의 참여와 성경의 공부 또는 기도회 등을 통해서 약물과 술로 찌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상처와 고통, 정신적인 공허를 채워가면서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제껏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 이외에도 자신이 의존하며 살아왔던 술과 마약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배우며 완전히 변화된 삶에 자신을 훈련시키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오직 하나님 말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무엇인가 자신들과는 다름을 느끼게,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르게 된 그 이름, 크리스천의 삶. 크리스천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전해 들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자신을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자신의 가치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끼며 자비석에 나와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라보는 아주 순수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의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낄 때 진정으로 이제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의 의미는 나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만난 폭풍은 예기치 못한 돌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사나운 바람, 곧 짐승같이 날뛰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는 광풍, 다시 말해 미친 바람이라고 마가복음 4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폭풍의 바다는 갑자기 닥치는 환난, 예상하지 못한 질병, 돌발적인 사고와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련과 고통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수는 흔들어서 깨워야 겨우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을 지니고 잠들어 있었고,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여 물결에 압도되는 공포 속에서 제정신을 잃을 만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그 믿음에는 볼륨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아주 먼 어떤 경우이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도 반석 같은 믿음, 예기치 않은 일에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광풍에도 순풍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전천후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폭풍의 바다 속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실제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할 때나 죄 지을 때나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 홍해 앞에서 서 있던 모세, 바로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구원의 하이웨이를 만드셨던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 배의 짐들을 다 버리고도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배는 파산하였으나 276명 전원이 무사했고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대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산꼭대기에 배를 건조해야 하는지, 정말 홍수가 산까지 덮을 것인지 너무도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일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시작하는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은 어떠한 불리한 여건도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확실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로 비유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 바다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 인생 항로는 결코 간단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겠지요. 고해.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으면 바다를 가져다 붙였을까요? 바다같이 큰 고통. 사람들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왜? 라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풍랑의 해결은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왜에 대한 설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위험에 빠져 있을 때에는 즉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인가를 찾아야 하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고 계십니까? 풍랑이 일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위탁함으로 가능해집니다. 풍랑을 당한 듯한 고달픈 인생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달픔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폭풍과 어두움의 절망 속에서 내일을 맞이하고 내일의 새날을 열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누구이든지 홀로 풍랑을 겪게 된다면 아마도 상처투성이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기반을, 삶의 기초를 항상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닌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의 폭풍을, 삶의 시련을 피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나는 정말 혼자서 이 폭풍 속을 헤매고 있는가? 정말 나 홀로 겪는 시련과 고난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겪고 계신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등의 얼굴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당신을 업고 가시고 계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당신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이 없는 삶을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폭풍이 없다는 것은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폭풍으로 바다 깊은 곳까지 공기를 공급합니다. 폭풍은 바닷속 깊은 곳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배에 주님이 올라타시고 계신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재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더욱 단단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주시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걷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어려운 시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면 공부를 해서 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다고 주석을 뒤적인다고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삶의 폭풍입니다. 고난을 통해 얼마나 아팠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사관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에 가는 것은 오직 성경만을 공부하고 학문의 정진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의 훈련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반복하는 동안에 성직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경험을 축적하고 스스로 선택한 반복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오던 과거로부터의 자신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 기간이지만 고통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계속되는 시간이지만 사관학교의 훈련 기간 동안에 말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면 그들의 고통은 필요한 고통의 시간이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일 것입니다. 사관학교의 훈련은
목회 사역을 앞둔 사관 학생들이 앞으로 짧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역 속의 폭풍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낭비된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낭비된 고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7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한 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이유는 삶의 귀중성을 배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시절에 고난을 겪는 것이 어쩌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말에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늦은 나이에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참 시간이 아깝다,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도 빠르게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소위 엄마 찬스다, 아빠 찬스다 하는 말들이 같은 부모로서 나도 내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 조금은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인생의 고통에 어려움을 맛본 사람은 힘들겠지만 유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패보다 누구나 성공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실패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고통은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그들로 하여금 겸손의 미덕을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 높아지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한 인간이 성장하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한 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의 가슴에 진리의 빛이 스며들 것이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바를 보자면 말씀이 삶 속에 깊이 배어 말씀의 물감이 삶 속에 진득하게 배어져 있으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겸손한 분들입니다. 고난을 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를 저절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신앙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 겸손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오직 교회만이, 오직 믿는 자만이 가리킬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법입니다.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예? 고통을 가르쳐요? 어떻게 고통을 가르칩니까? 때려서? 아니면 바다에 집어넣어서? 물론 때때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울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자고요?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 17장은 예레미야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암송하는 성구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황야의 가시덤불과 같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시냇가의 나무와 같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부 영화를 한 번쯤 보신 분이라면 삭막한 광야에 마른 가시덤불이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흘러다니는 광경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도는 뿌리를 잃어버린, 희망이 끊어진 가시덤불, 물줄기가 끊긴 죽은 상태가 광야의 가시덤불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황야의 가시덤불처럼 메마른 인간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봄철에 물가에 피어오르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윤택하고 희망차 보입니까? 이른 봄날에 노란 개나리꽃을 보신다면 추웠던 겨울이 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는 희망의 소리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그 정신과 생활이 여유 있고 싱싱하여 이 세상의 희망과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메마르고 죽은 가지처럼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계는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라면 교인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저조한 출산율은 교회에 헌신하던 오랜 교인들의 승천 등 출석 교인들이 줄어든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분석한 학자 책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의 미지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근함은 하나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신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나를 심판하실 분임을 믿는다면 나는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이 미지근한 것은 실상 그들은 신의 존재와 섭리와 심판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힘을 잃고 결국에 모든 기운을 잃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황야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처럼 그 장래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는 늘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자신감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미래를 밝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이란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이란 기분이 좋다거나 하는 감정의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힘도 예수요, 나의 보람도 예수요, 나의 기쁨도 예수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예라는 믿음의 대답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믿음 충만이란 말입니다.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께 yes, 예라고 대답하는 순종의 제사,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활,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스만이 있다는 철저한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며 바울은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친다는 것은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인이 되어 내가 산 증인이 되어서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삶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진실함으로, 우리 부모 세대의 자손들을 위한 헌신으로 말입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체험한 폭풍 속의 바다의 체험을 우리들의 지속적인 회개와 변화와 순종을 통하여 가르치고 따르게 하여 다음 세대의 구세군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키워 가십시다. 폭풍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르치십시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은혜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에게 주어졌던 폭풍의 삶이 내일의 더 큰 열매를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겪은 삶의 경험을,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의 자녀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성결한 능력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 사랑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듯이 내일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믿사오니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에게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고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구세군 한국 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